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하여 관심 갖고 또 기도하고 살피자라는 의미로 매년 있어지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유치부하고 유초동부 어린이 주일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선물을 만들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행사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의 믿음에 대하여 관심 갖고 이들을 보살피자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의 자녀와 또 손주들이 있거들랑 믿음으로 온전히 키워서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니버셜리스트 제1감리교회에서 계시던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아마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들, 1800년대니까요, 조금 부족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돌보면 좋겠다 하여서 어린이 주일 6월 첫째 주일을 둘째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만들어서 살폈다고 그래요. 이것이 좋은 반응을 보이니까 1868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전격적으로 교회 절기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83년에 미국 장로교회나 여타 교단들에서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하여 함께 지키고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키우자라고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어린이에 대한 단어조차 생소했던 때예요. 어린이는 그저 때가 되면 부모를 돕고 일을 하는 그 정도로밖에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일찍이 깨우쳤던 방정환 선생님이라든가 마혜성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1922년에 저 일본 도쿄에서 색동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색동회를 통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하자, 어린이날을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과 권익에 대해서 홍보하고 세우게 되어지지요. 그랬던 것이 이제 1957년 어린이 헌장과 공포가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에서도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어린이 주일을 마찬가지로 미국 교회처럼 우리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자라고 해서 둘째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다음 현재 5월 첫째 주, 5월 5일과 연결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꽃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나시나요? 꽃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꽃과 같은 예쁜 아이.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도록 관심 갖고 살피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서 아이들 예배 잘 드리는지, 신발은 가지런히 있는지, 애쓰는 선생님들 밥 한 끼를 내가 대접해야지라는 이런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갖고 기도하고 잘 이끄시는 본이 되어지는 우리 어른들, 장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음의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없는 것 같지요? 내가 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어찌할 줄 모를 때 왜 나는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 같지요? 우리 이 질문을 내 마음속에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혼자 있게 한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아등바등 살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야훼 신앙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들에게조차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것을 계획하셨고요. 남유다가 멸망하여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저 바벨론 그 발강가로 포로로 잡혀가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의 신은 저 이방신에게 졌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포격의 때가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다가 호련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호련히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그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없다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은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 위로하시며 성령을 보내심을 약속했더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혼자 있게 한 적이 없느니라. 오늘 이 믿음의 눈으로 사도행전 9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울의 회심 장면이에요. 사울의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열성 유대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적 유대인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즉 그들에는 이단자들이지요. 이단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생활 기반을 던져버리고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어져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열망과 신앙에 대한 열정들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오늘 주 배경이 되어지는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북쪽, 지금 현재 국경이지요. 만년설인 헐몬산이 있고요. 헐몬산 너머에 시리아의 다메섹이 있어요. 그 이동거리가 솔찬히 멀어요.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핍박받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메섹까지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열심을 다하여 주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드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들었겠지요. 사울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상태가 뭐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신앙의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 이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새롭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원대로 하게 될 텐데 주님은 왜 그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사울의 개인적 회심이나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변화시킨 놀라운 성령의 은혜이구나 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얘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사울의 이 이야기는 사울이 중심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그를 도와서 회심하게 하는 어떤 도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보살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호련히 빛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열심인 유대인으로 씩씩거리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열성파 유대인 그 한 사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람을 변화시켜 핍박자로 변하여 복음 전도자게 진 사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9장 1절부터 이어지는 19장 상반절까지의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 그런 거예요. 이름을 바꿔야 되겠지요. 주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 보니까 대화 장면이 나와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서 이제 사울은 꼼짝달짝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춥니다. 마치 주변과 담을 쌓아놓은 것 같이 오직 그 한 사람만을 둘러서 빛을 비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를 잘 몰라요.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와 성도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내가 어려워하고 눈물 나는 것 주님 아실까요? 라고 우리는 한탄하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요. 내 아픔을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내 슬픔을 동일하게 슬퍼하시고 내 눈물과 함께 주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동질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와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은혜이지요. 근데 이 사실을 사울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대로 주인 주자는 아닐 거예요. 누구십니까? 내가 이렇게 꼼짝달짝 못하게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의 이 물음은 교만한 물음이었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힘을 쏟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것,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에 더 힘 있는 것이 많은데 지금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갈 바를 모르고 앞일을 못 나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시지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대답이에요. 주님은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예수, 그것이 지금 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이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라고 밝히지 않고 예수라고 밝혀요. 나는 예수라. 좀 독특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앞서서 있었던 스데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분, 그분은 지금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그분이 곧 예수라
라고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그 현장에서 옷을 받아주고 묵묵히 서 있으면서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하, 그게 예수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계시다가 때가 되어 재림할 분 예수 내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은 변화되어서 도를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도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사도행전 강해에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입니다만 그렇게 회심하도록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인도하시고 기억하셨기에 그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가로치고 적어놓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구름이 가려 날이 흐리다고 해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도 하나님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우리를 보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망나니 사울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복음의 전파자로 세운 것처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동질감을 갖고 같이 아파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내시는 기쁨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며 까먹고 살아갑니다. 우리 미련함을, 우리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